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을 같이 부르실까요?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묵상을 하지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사람의 속성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거룩한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거룩함이 사람에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물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에게 쓰일 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로 떼어놓는단 말이지요. 근데 왜 따로 떼어놓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따로 떼어놓았다.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정도를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함은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까지 가야지만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29장에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시는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하게 안수를 받아서 세움을 받는 그 사람들, 목사다 혹은 아니면 안수 집사, 권사,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직분은 지금 오늘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정한 직분이라고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상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다리 놓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들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29장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의 이야기가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0절까지 그냥 간단하게 나왔다면, 이제 11절부터의 말씀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에 대해서 속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특별한 제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드려져야 될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 속죄제의 제사가 없이는 아무런 일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의 제사를 저는 굳이 표현하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 자체가 속죄제는 아니지만 적용을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해도 능력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항존직 직분자들을 세우면 항존직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반드시 구원론을 다시 복습합니다. 처음 와서 2012년, 13년, 14년 적어도 한 3년간은 계속해서 구원론을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다 들려드린 말씀인데 그걸 또 직분 세우면서는 또 반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에 대한 기초가 없이 함부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자신이 전해야 될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들이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근데 나는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수고스럽지 않다, 귀찮지 않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지겹다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들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되새김질이 되고 심령이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확신이 드는 겁니다. 안전해져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제가 다른 것 반복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순서에 따라서 다 말씀을 전하는 강해를 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말씀만큼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드려진 이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지금 회막의 마당으로, 회막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막 마당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막들 안으로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송아지를 잡는 장소는 번제단 앞입니다.
보이시는 저 번제단 앞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제단이란 말 자체가 희생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그러면 희생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번제, 이 번제단, 우린 번제에 대한 초점이 많지만 사실은 이 제단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서 제일 큰 건 희생이 제일 크게 느껴졌던 겁니다. 속죄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다른 사람 안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제가 안수에 대해서 참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수 함부로 자꾸 받지 마세요. 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뜻인데, 그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경우에는 내 죄가 하나가 되어서 이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머리 들이밀고 안수 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안수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안수라고 하는 말은 그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덮어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소나 양이나 이 안수함으로 그 죄가 전가되어 있는 그 위에다가, 정확하게 지금 위임식이니까 송아지겠네요. 그 송아지의 피를 제단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불사르게 하는 겁니다. 기름을. 여러분, 안수하여 짐승 잡는다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내가 그 제물과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죽는 건 사실은 제물이지만 그 제물이 죽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송아지가 죽지만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내 대신에 이 송아지가 죽으니 이 송아지의 죽음을 보시고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송아지와 함께 죽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송아지를 죽이는 겁니다. 죽어야 될 건 바로 나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가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걸 다시 묵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제사장이 직접 죽지는 않습니다. 양이 죽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희생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과 함께 내 죄에 속함을 받았다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고 자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하시고 예수님 죽으셨지만 나의 죽음과 같은 그런 효과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참 특별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다른 곳이 아니라 회막문,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막문의 상징은 그겁니다. 아무 데서나 죽는다고 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선 잘 죽습니다. 세상 앞에는 자존심도 잘 내려놓고 감정도 잘 추스리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죽으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자꾸 고개를 꼿꼿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죽어야 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 회막문 앞에서 죽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이 되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12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여러분, 지금 손가락이라고 말하는데 이 손가락은 모세 손가락입니다. 모세의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 제단 뿔에 바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게. 이 제사가 드려질 당시의 제사장은 사실상 모세인 겁니다. 모세가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자리에서 아론은 아직은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가 제사를 직접
진행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손가락으로 피를 발라가지고 단의 뿔에다, 이 양쪽에 4개의 뿔 모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번제단에 그 뿔에다가 다 바르는 겁니다. 그 제단 앞에서, 이 제단 앞에 있는 그 번제단 앞에서 피를 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쓰임 받은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찬송도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늘 불안합니다.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진짜 한이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 꽤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르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불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늘 불안해서 그 모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굉장히 겸손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참 좋아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겸손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지 못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 겸손입니다. 비굴함과 용기에 대해서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읽은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는 걸 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설교 때문에 준비한 책은 아니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불의에 대해서는 불같이 일어날 것이요, 정의에 대해서는 한없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의 담대함이다. 글의 사실 내용은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연약한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세우는 그런 비굴한 자의 겸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을 주로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하게 정말 머리를 숙이고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속죄의 확신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늘 잘못된 용기와 잘못된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고 사람들 앞에 서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되게 겸손해 보이는데 사실은 비굴함이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어진 13절 14절 같이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여러분, 짐승의 내장에는 기름이 굉장히 많죠. 나이 든 짐승일수록 기름이 많답니다. 나이 들면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해부를 안 해봐서 그러겠지만 이 젊을 때하고는 다른 게 이 내장 지방이나 지방일 것 같습니다. 그 지방을 다 뽑아다가, 이게 지금 번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인데, 이 기름을 진 밖으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닙니다.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그리고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속죄제의 모습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짐승에 있는 기름을 굳이 얘기하자면 이건 이 짐승의 진액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진액을 다 뽑아다가 저기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을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는 앞에서도 아니고 그냥 다 가지고 나가서 그 싹 태워버려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나오지 않게 해라. 여러분, 이 진액 가운데는 우리 고집도 있을 것이고
내 생각도 있을 것이고 나의 사상이나 내 가치관들이 다 거기 포함됐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예 나오질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번제 드릴 때는 속죄단 위에서 이 기름도 피도 다 태워버리지만 속죄제는 그것도 안 됩니다. 갖고 나가가지고 진 밖에서 태우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죽어야 된다. 그 재물이 곧 재물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재물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 붙잡고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정말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번 사순절에 함께 좀 기도하십시오. 연이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코로나 이 두 가지가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죽는 그 골고다를 경험하며 할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진 밖에서 태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오. 내 생각이나 나의 사고방식이나 내 감정이나 생각들, 고집들, 이런 것들이 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